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과 11장 31절 말씀과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 말씀에도 제사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귀는 사람에게 생각을 넣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마음은 마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시대에는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당대에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당대에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와서, 자식 때에 와서 불꽃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꽃은 모든 불 위에 있습니다. 자식이 갈수록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오바다서에 다음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바다 1장 17절 말씀과 오바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바다 1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며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며, 오바다 1장 1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시편 9편 11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이신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 이 말씀은 교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종말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세상은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다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바다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같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곳은 거룩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진짜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영, 헬라어에는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을 푸뉴마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이 영은 원문에는 푸뉴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 이 말씀이 푸뉴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의 예배는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진리는 헬라어에는 알레, 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7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예배 드린다 했으면 그 말씀이 우린 흔히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칠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말씀입니까? 자신이 온갖 자신이 구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감정대로 자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온갖 소리를 기도를 통해서 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기도가 끝을 맺어야 합니까?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신이 기도해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오늘 오바다서 1장 17절 말씀대로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5가지를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7편 7절에는 구원을 하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2장 31절과 시편 34편 8절과 22절, 시편 71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17편 7절에는 주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세우신, 예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반드시 교회 안에 오신 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에게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시편 71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수치 당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바다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그리고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요셉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시온산에 피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집, 성전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 창세기 28장 10절 말씀과 35장 1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형 에서가 야곱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이 사람이 피신한 곳은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환난이 오고 그의 피난처는, 그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찾아간 곳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야곱에게 풍전등화 같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고 야곱의 딸 디나는 겁탈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세겜 족들을 돕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일행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만난 이 야곱에게 베델에 와서 함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 일행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창세기 35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을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쫓아오는 문제를 하나님 다 막아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로 올라가는 예배자의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시대에 세 가지를 피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고린도 전서 6장 18절과 10장 14절,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행동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오늘 오바다 1장 17절 말씀대로 시온으로 피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요엘 2장 32절과 이사야 17장 6절 말씀과 아모스 5장 3절 말씀과 로마서 9장 27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요엘 2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입니다. 이곳으로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바로 오늘 시온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주의 몸된 성전 교회로 다시 말해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는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이 말씀은 사람들이 흔들어댑니다. 때로는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 영적 생활에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 역경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과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말씀합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난 징조가,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를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특히 유럽 지역의 교회들 모습을 그대로 예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만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성도 수가 줄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에는 이미 문 닫은 교회들이 절비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온갖 유혹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갖 환난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대에 끝까지 남아있는,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 같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남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8절 말씀과 8장 21절, 22절, 23절, 8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8절에 하나님의 집, 오늘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곳으로 피난처를 삼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 둘러 진을 치며, 하나님 군대로 둘러 진을 칩니다. 하나님의 집되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치며 적군을 막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집되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적들이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반드시 손을 잡고 이 사람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가랴 8장 21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은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스가랴 8장 22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은혜의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유다 한 사람,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10명이 옷자락을 잡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 성경 말씀은 스가랴 8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남은 자에게는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들이 전부 옛날입니다. 이전의 시간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남은 자에게는 옛날과 같이 이전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같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씨앗이 어떤 것입니까? 이 씨앗은 평강이라는 씨앗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그 남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셔서, 씨앗은 목적이 심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씨앗은 심으면 전부 평강이 싹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리니 이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세상의 어느 곳에도 내 몸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기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계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여 이단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금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시는 말씀은 남은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이 스가랴 8장 13절에는 너희가 이방에게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남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남은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남은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들이 복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족속이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는데 이 기업을 누리는 이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불은 항상 위로만 올라갑니다. 그곳에 누가 위에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야곱의 불은 항상 위로만 올라갑니다. 위에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께 가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불은 항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은 살아 있습니다. 불은 번집니다. 모든 지경이 번성하고 넓어집니다.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항상 춤을 춥니다. 늘 흔들거립니다. 이 땅에 춤추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은 빛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오지 않습니다. 늘 밝은 빛 가운데 있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불이 있는 곳에는 밤과 낮이 없습니다. 항상 밝은 빛이 있습니다. 요셉 그 아들은 불꽃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불꽃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불 위에 있습니다. 불의 꽃입니다. 아버지 야곱보다 아들 요셉이 더 높아지고 항상 위에 있는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내 자녀들이, 내 자손이 항상 요셉 같은 불꽃 같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주의 몸된 시온산으로 피해야 합니다.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늘 안식을 누리고 늘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함께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자선되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말씀으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한다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 정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증인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이 영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 위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의 죄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